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신 것처럼 한국의 모든 장로 교회들이 여신도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지난해 여신도 회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해 사명을 감당하는데 격려해 주시느라고 예배를 1월 셋째 주에 드리도록 허락해 주셨고, 이 예배는 88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교 사방을 거치던 두 해만 빠지고 계속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신앙 선배님들의 그 신앙 열정과 목회자들 격려, 그리고 교우들의 이해와 협력이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만화나 영화 속에 사나 하는 착각을 갖게 하는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건강치 못하니까 안녕하시냐는 인사도 민망한 시간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연의 세계에서는 새로움이란 없고 반복적인 순환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만이, 인간만이 새로움, 새 것을 갈망합니다. 자신과 세상과 역사의 낡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또 모두 새로움을 같은 마음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감수성이 큰 사람일수록 더 새로워질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감수성은 어떤 상황,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인식하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측면의 감수성을 붙여서 설명하고 개인의 관심과 취향이 또 삶의 방향과 가치를 정하기도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춤추기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영화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또 나아가서는 상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느끼는 것, 함께 공감하는 것, 그걸 우리는 문화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팝이나 드라마가,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번지는 이런 추세를 보면서 감수성이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성별 간의, 남녀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요즘 만연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눈높이를 맞춰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개념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해 주보에, 몇 년 전 주보에 예를 하나 들자면, 헌금위원 하면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항상 남자를 앞에 쓰고, 남자 집사님을 앞에 쓰고 여자 권사님을 뒤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 권사님이 연륜도 깊으시고 나이도 많으신데 왜 여자라는 이유로 젊은 남자 집사 뒤에다 놓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요즘에 또 생태 감수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또 눈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고 이상기후로 덥고, 이러한 자연에 공감하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하지?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생태 감수성이 발달하는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탄식에 귀 기울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의식, 여기에다 감수성을 붙이진 않습니다. 역사의식,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남다른 감수성을 열정을 갖추기 위해서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역사 탐방을 시키고
또 아이들에게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또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가 교회 역사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수건을 받았습니다. 수건을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쾅하고 느끼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던,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만났던 권사님들부터, 최명근 권사님부터, 문정숙 권사님부터, 근래에 우리와 함께 성가대 하셨던 우리 유덕형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쭉 권사님들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역사의식, 역사에 민감한 감수성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평화감수성이라든지 요즘에 감수성을 붙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원래 지혜의 문학인 전도서에서는 말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감수성을 키워서 생각하는 마음과 보는 눈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시대의 위기를 공감해서 우리 교단이 2005년 주제로, 표어로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특별히 여신도 회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서 이루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책임이기 때문에 다시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생명을 살려내고 평화를 이루겠는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보를 한번 보시면 매주 주제를 접하게 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작년에도 한번 따라 해봤는데 올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한 번 더 하실까요?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그래서 성경 본문이 구약과 복음서와 서신서가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을 택했습니다. 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생명과 평화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작이요, 그리고 마지막 걸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요절로 익히 외워온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13장에서부터 14장의 말씀까지를 대략이라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을 딱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큰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고난이죠. 순환의 주간에 이제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배반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는 따라오지 않지만,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아마 따라올 것이다. 이러고 넘어오다가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 다시 빌립이 예수한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 그리고 하는 일, 앞으로 할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지난 3년 동안 나랑 같이 다니면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소외된 자, 낮은 자,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일어나게 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과 대항해서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고, 지금 죽음에 임박해 있는 나를 보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주님이 안 계실 거를 생각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근데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큰 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3장에 나오는 새 계명을 주신 그 새 계명에 눈을 한번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당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지만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찾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뭐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런 사랑을 구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주님의 사랑은 이건 뜨거운 감정적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전에 13장을 시작하면서 보여주신 주님께서 행해주신 사랑, 발을 씻어주신 사랑, 그런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어주려면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발에 집중해서 씻어줘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도 한번 해봤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연습, 실습을. 상대를 향해서 내가 귀찮아도 손해를 봐도 허리를 굽히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나 대신 수고하게 하고 나 대신 희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머리를 숙이고 배려하는, 상대방이 황송해야 할 정도로 배려하는 그런 사랑이요.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구나.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대접받는 것 같고 내 속에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씀인데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 사이에서 이런 사랑 힘듭니다. 근데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저는 실제로 어머니의 이런 사랑을 보면서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식이 아플 때 제가 올여름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건데 그 안타깝고 그 자식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 전해져서 제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군대에 가 있는 아들 잘 지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매일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저한테는 전해옵니다. 유시아라는 시인이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런 작은 책자를 펼쳐냈어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집에 없어요. 분명히 내가 샀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라는 인간을 만들 때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걸 보고 천사가 말합니다. 예화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 인간에게만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여인은 가족이 남긴 음식을 먹고서도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무릎 위에 아기를 재우다가도 금방 일어나서 집안일을 해야 하거든. 입맞춤 한 번으로 아이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부터 성인이 되어서 실연의 상처까지 무엇이든 고칠 수 있어야 하거든. 또 눈은 세 쌍이어야 한다. 한 쌍은 닫힌 문 너머에 있는 일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얘들아 뭐하고 있어? 할 때 필요하고 또 한 쌍은 머리 뒤에 있어서
봐서는 안 되지만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보는데 써야 하고, 또 한 쌍은 얼굴에 있어서 아이가 어려울 때 널 사랑한다는 마음을 알리는데 필요하지. 또 병이 들었을 때는 스스로 고쳐야 하고, 한 근도 안 되는 고기로도 식구들을 먹여야 한단다. 어머니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거든. 가족 모두 무너져도 어머님은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란다. 어머니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을 저는 읽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2번 읽은 본문,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다, 내가 누구다 하는 예수님의 그 단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길의 존재 이유, 길은 걷기 위해서 있습니다. 걸어가야 해서 길이 있습니다.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길이 있습니다. 진리는 말씀이죠. 삶으로 살아내야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몸으로 살 수 있어야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은 아시다시피 성장하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고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은 따를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따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셔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막막하고 제자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상처를 받겠지? 그걸 예견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까지 벌써 부인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주님 안 계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때가 되면 깨우치리라. 영적 감수성이 깊어지면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옵니다. 껍데기에 갇혀있던, 자기 성 안에 갇혀있던 옛사람이 이웃 생명체들과 반응하는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분노하고 모든 일에 내가가 앞서던 사람이 영적 감수성이 깊고 넓어져서 주님을 알면 생명의 연대,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의존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지성과 감성이 발달합니다. 자기 초월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의식과 마음이 성장하면서 성숙해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인생의 발달 과정을 구별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발달 과정에서 그때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전 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하거나 집착하는 일, 그걸 가장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는 그 시기에만 경험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엄마의 품 안, 거기서 신뢰감과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특징만 살피겠습니다. 소년기에는 충분한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합니다. 청년기에는 독립심을 키워가야 되고 또 정의로운 열정과 경험도 필요합니다. 장년기에는 다양성과 관용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나간 시대의 가치관과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특별한 사고나 경험에 고착하거나 집착하면 제대로 성숙하는 데 힘이 됩니다. 그때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면 몇십 배나 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벌레가 고치에서 때가 되면
나비로 변신해서 날아야 됩니다. 각 단계마다 자기 성찰과 자기 수련을 통하고 동시에 새롭게 하시는 바람과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닭이 알을 품었습니다. 띄워줘. 21일쯤 되었겠습니다. 닭은 알을 품어서 자신의 체온을 나누면서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같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어미닭의 꾸준한 보살핌과 기다림의 시간이 되면 어미도 껍질 속의 병아리도 알게 됩니다. 병아리는 내가 이 껍질을 깨고 나가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부드럽고 영원한 부리로 껍질을 쪼아댑니다. 어미닭은 조금만 더 힘내렴 하면서 어느 순간 어미의 단단한 부리로 탁 하고 쪼아줍니다.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그 사자성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동시에 쪼아야 한다.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각 단계별로 부단한 자기 성찰과 애씀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여린 부리로 껍질을 이리저리 부벼대듯이, 그리고 어미가 쪼아대듯이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기쁨이 신앙 단계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년의 삶을 사는 우리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가끔은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가볍게 넘을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이키고 싶은 때가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나는 다시 돌이키고 가고 싶은 때가 한 번도 없어. 아무 때도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돌아가서 다시 살겠어요. 그러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뜻을 같이 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90세는 우주 영겁에 비하면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우리 생명이 유한하고 또 머지않아 숨결이 끊어져서 흙으로 변할 것임을 자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하시게 한 일들을 우리는 살아내면서 모두가 각자 자기 생명의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었다 해도 결국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풍요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섬길 교회가 있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함께 나누는 동지들이 있다는 그것처럼 든든한, 그것처럼 보람 있는, 노년에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 편할 때, 기쁨에 차 있을 때, 별일이 없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 그 막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혼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염려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맞서서 극복하고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용기와 지혜의 경험을 쌓아라. 2025년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기후위기나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온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혼란과 양극화, 또 치솟는 물가와 경제 위기, 의료 분쟁, 청년 일자리 문제, 노인 문제로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따르라.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것을 이겨낼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서로를 사랑하고 신앙의 감수성을 키워서 적극적으로 내 삶 속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가정의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